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2010년에 있었던 한 기사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칠레 광부 33명 매몰 사건이었습니다. 칠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칠레의 이 33명의 광부들이요, 산호세 광산의 700m 그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반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33명 모두가 그 안에 매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투 끝에 무려 69일 만에 33명 모두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스토리의 이야기의 기사였던 것이에요. 이 사건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더 33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고, 또 이후에는 영화로까지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다가요, 이 구조의 과정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정말 이 책을 제가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책을 읽어서 이제 구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저 깊은 그 700m 깊이의 땅이 갇힌 이 33명의 그 69일간의 이 땅 속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33명이요, 그 비좁고 어두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작고 사소한 어떤 의견 충돌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지하 감옥과 같은 그 땅속 깊은 곳에서요,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이 얼마 안 되는 그 비상식량을 아끼면서 나누면서 서로 거기에서 버틴 거예요. 언제 구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식사로,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식사입니다. 참치캔 한 숟가락과 크래커 한 조각이에요. 이걸로 하루 식사를 대신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혹한 그 환경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게다가 또 언제 이 집안이 또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혹시 또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들 중에는 자기의 그 은사를 살려서 정말 그 어떤 사람은요, 그 전기 기술을 활용해서 횃불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그런 일을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하고요. 어떤 이는 시키지도 않아도 그들이 혹시라도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끊임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의 씨앗을 그 살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가졌던 그 의료 지식을 활용해서요,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면서 그 지하에서의 그 극한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낸 거예요. 그런 극도의 불안과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침착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저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매몰된 지 17일째가 되는 날,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이 구조 활동을 그들이 벌인 끝에 드디어 그들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꺼내기 위한 이 시추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3명은요, 드디어 이제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이제 그 지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면서 너무 환호하고 이제 행복해 하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이들을 꺼내기 위해서는 너무 깊잖아요. 700m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그 길이만큼 한 사람의 어떤 몸집만한 구멍의 크기로 파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당장 급한 대로 그들이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아주 작은 구멍을 700m까지 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그 구멍으로 이제 음식과 생필품들을 내려 보내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2주 동안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다가 이제 구조대가 보내준 그 음식을 그들이 이제 처음 받게 되었을 때, 이 33명은요, 너무나 감격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행복해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을요,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읽을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 구조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한 달의 공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당분간 지상에서 내려다주는 그 구조대가 보내주는 그 음식과 그 생필품으로 그들은 연명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감격, 막 울면서 감사해하면서 만족해했던 그 사람들이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자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려보내달라,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맨날 같은 음식만 내려오지? 오히려 지상에 있는 구조대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요, 지상에 있는 구조대를 향해서 더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이 안에 지하에 있는 것이,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길다, 힘들다, 너무 지루하다, TV를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TV를 내려버려요. 비디오와 라디오를 내려달라. 여러분, 심지어는요, 술, 담배, 음란 잡지, 심지어는 마약까지. 그리고 그들은요, 그 세상 모두가 이 33명의 광부의 그 생존에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는 밖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그들은 유명인사가 될 거라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얼마 후에 구조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시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할 텐데,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지금 지상으로 나갈 수 없는 이 현실을 불평하며 짜증내며 서로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그 따뜻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땅바닥이 아닌 그 따뜻한 이불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소형 영상기 덕분에 TV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자 그들은요,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주목받는가, 거기에 따라서 서로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요, 서로가 그 인간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책에서 표현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그 참치캔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그 초라한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 두 손을 잡고 모두가 같이 기도했던 그 온전한 그 간절함,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서로 욕하고 싸우고 패를 가르고 불평하고 원망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69일을 채우고 그들은 33명 모두가 구조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책을 안 읽었다면 그 33명에 대해서 내가 좋은 이미지로 그들에게 남아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한 모습을 제가 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간사한 죄의 본능,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 33명이 구조된 지 1년이 지났을 때의 뉴스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상대로 그들은요, 이 구조된 이후에 많은 그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 칠레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요, 부르는 곳마다 이제 뭐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부들이요, 더 이상 광부로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그들이 풍성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돈 흥청망청 세상 가운데 다 낭비한 채 결국 딱 몇 사람 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주어진 그 소중한 인생을 불과 몇 년 안에 인생의 파멸까지 간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 여러분, 뭐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뭐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긴 하지만 이 인간의 욕심과 이 죄성이 정말 끝이 없구나. 저는 이것을 그들을 통해서 또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더 33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광부들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심한 노역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은요,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괴로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면서 행복했지만 이제는 광야에 들어서자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도 잠시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음식들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 부족함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추억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고 떡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 광야로 억지로 우리를 끌고 내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무슨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은 뭐 보따리 내놓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목숨 걸고 그들을 인도해낸 그 모세 앞에서 그들이 할 말입니까,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는 말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과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3절부터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수준의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책과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도 먹기 힘든 그 고기를 그들이 떡과 함께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빈민들과 같았던 그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도 꿀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그 고통 속에서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을 엄청난 고역과 노동을 시키면서 맛있는 걸 많이 주고 많이 먹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애굽의 정책은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 민족 그 사람들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견딜 수 없이 비참함 속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이에요.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다고 이제는 그 불평과 원망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입소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훈련병, 우리 남자들은 아시죠? 훈련병 때는요, 계급이 없잖아요. 군인이 아니에요. 계급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훈련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훈련소 교관들이 얼마나 그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때 참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 훈련도 훈련인데 더 힘들었던 거는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막 단 게 땡기잖아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맨날 밤마다 제가요, 자기 전에 항상 제가 늘 생각했던 음식이 뭐였냐면 시원한 콜라 한 잔이었어요. 시원한 콜라. 정말 콜라를 마음껏 마셔보고 싶다. 매일 밤마다 제가 훈련소에서 콜라 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뭐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훈련소에서 뭐 콜라 뭐 다 있죠. 마음껏 마시는데 저는 그때 훈련소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훈련소에서 나중에 내가 이 군생활이 맞춰지는 날이 만약에 나에게 온다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사회에 돌아가서 정말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시간이 가더라고요. 시간이 가더라고요. 흘러서 제가 이제 병장이 되고 최고참이 되는 날이 진짜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그 훈련소에서의 정말 그 낮아진 마음, 막 그 겸손한 마음,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뭐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그 교회 가면요 초코파이를 나눠줘요. 지금도 나눠주나요? 지금은 초코파이 주면 안 가죠. 햄버거 정도는 나눠줘야. 근데 그때는 그 초코파이를 주는데 또 열심히 이렇게 나오면 2개씩 주거든요. 그럼 하나는 거기서 먹고 하나는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먹어야지.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병장 말년이 되니까 초코파이 거들떠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감동이 없어요. 너무 시시해요.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매일 밤마다 진짜 시원한 콜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병장이 되고 나니까 그냥 콜라는 흔한 음료수예요. 아무런 감동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초코파이의 맛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콜라 맛이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 변한 거예요? 제가 변한 거예요.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하찮은 음식은 이제 그냥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초코파이를 제가 한 상자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한 2개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 맛이 안 돼요. 이 사람의 간사함과 끝이 없는 욕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그 막막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가족 중에 건강을 잃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분 그 시간들 기억하세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했던 여러분 그 시간들 기억하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때 가장 어려웠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에 달려가는 길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채 그 메마른 심령으로 그냥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무표정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때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특별히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길이 없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요 바닷길도 있었어요. 그리고 넓은 평탄한 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 사막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세요. 낮추시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쉽게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땅이죠. 환경적으로는요 최악의 환경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경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소망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너희가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요, 제 주위에 하나님 말씀 딱 듣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가 비참하게 망한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싶어서 적당히 내 뜻을 섞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아마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우리 망했구나. 왜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외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짧은 생각으로는요 마치 우리가 이 광야길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우리도 남들처럼 저렇게 잘 살고 뭔가 정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법 없이 살고 막 그냥 이게 좋은 말이죠? 법 없이 사는 거는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한번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겨웠을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위기의 순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 다 아셨어요. 그들이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 예비하셨어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며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바로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것.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이 어쩔 줄 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또 필요를 또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당장 그냥 먹고 사는 이 문제 가지고 급급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걱정 있죠. 왜 문제가 없어요? 삶의 생계에 또 생활에 필요한 영역들 얼마나 고민이 많이 있습니까? 뭐 사업 걱정, 자녀 교육 걱정, 뭐 진로 걱정, 결혼 걱정, 취업 걱정, 또 진학의 문제.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여러분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장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 죄의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삶을 추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은 잠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주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그 책 기억하시죠? 더 33. 이 광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생명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 금세 잃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부리다가 탐욕에 덫에 걸려서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요 파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중심에서의 그 우리가 삶 속에 육신의 정욕의 길을 벗어난 인생은요, 그냥 그렇게 나가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이 파멸의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헤매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님, 내가 내 안에 갈망으로 목마름으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얼굴 구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나머지 내 모든 삶의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목마른 영혼으로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통해서 수없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들로 또한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주님이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간구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하나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주님께 다 이 시간 아버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 그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도하시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며 구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선한 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들 하나님,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당면할 때에 하나님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물 가운데 행할 때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행할 때 너를 삼치 못하게 너를 하시니 삼지 못하게 하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그래서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 주가 높임을 하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필요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때로는 원망과 또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서 낙심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선하신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환경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당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 앞에 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